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어 동일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에서 확대되어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우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서로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 가족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녀도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개념을 가지고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만의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 있도록 협력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고, 있는 모습 그 가운데에 공동체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란 그리스도의 몸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로 인해서 연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종의 차이, 신분의 차이, 남녀 차이, 나이 차이, 성격 차이,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되는 것이며,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의미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성전은 아니지만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공통분모로 가진 공동체입니다. 인간적인 이해타산과 취향과 자기의 방식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공통분모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중심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집단이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사역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들을 보면 언제나 분열만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는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고 그러한 다양성을 통하여 성장하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될 때에 내 인생과 교회는 풍성한 신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세워져 가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어렵고 추상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내가 성공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은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의 목적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형제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어치 없는 희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때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희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가치 없는 희생입니다. 상대방을 더 포악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대신에 때리는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랑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보내거나 격리시설에 보내는 것이 가슴이 아파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치 있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치적으로 큰 희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거친 말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부르면서 욕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자신들의 의가 너무 강해서 완악해진 마음을 깨뜨려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는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미워서 부딪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면으로 충돌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투명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숨은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랑한다면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진실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 가운데 기도할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5분이건 혹은 3분이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인사말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용기 내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만나서 식사 한 끼 함께 하는 것, 작은 선물 주는 것 등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사랑이 시작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런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장소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친 공동체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모이고 나와 전혀 다른 취향과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모이고 나랑 가치관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우리는 함께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성령의 띠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랑을 배워 주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입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아픔을 감수하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그런 사랑을 보고 자라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사랑하다가 실망했다. 사랑하다가 상처받았어. 사랑하다가 시험 들었어. 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 훈련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형제 사랑의 모습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그리스도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